잖아요. 아무리 돼지가 죽어 있고 뭐 다 가공이 돼 있는 것도 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찌르는 건 좀 힘든데 그걸 이제 샤먼이 대신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죠. 제가 잠깐 약간 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막 축기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런 거하고 조금 기시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혹시 한국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샤머니즘하고 연관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으로 종교적인 그 아키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샤머니즘도 말씀하신 게 무병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끼리만 통하는 그런 아키타입이 있는 거고, 그게 그 당연하지만 저희가 기독교를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해오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고유에 갖고 있던 무속신앙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그 기본적으로 잔재했던 어떤 샤머니즘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신적 존재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매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반 대중들이 있고 그래서 그 매개를 통해서 그 신과의 소통을 이루고 그리고 신에게서 어떤 바라는 것을 받아내는 것 그런 현상들은 그런 기본 구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치환이 돼서 그 토착화에 어떤 좀 용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인간 본성하고 좀 다 있는 아까 아키타입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랑중 리뷰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모르는 그 자연이 우리가 굉장히 모르는 무지의 영역이잖아요. 무지는 또 혼란을 상징하고 혼란은 또 두려움을 상징하니까 그 두려움이 용기로서 극복되는 그 매개로서의 샤먼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진짜 오랜 기간 우리한테 기능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성하고 닿아 있는 것 같고 또 원형적인 것 같고 또 우리 기독교에도 닿아 있는. 근데 원형적이긴 한데 더 폭력적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젠틀하잖아요. 개신교는 그래도 약간 뭐 안찰기도 하고 때리고 알랄랄라 하면 약간 싫어하는데 그쪽은 막 뭐 칼로 찌르고 피 뿌리고 막 으르르르르 막 이러고 짤랑짤랑하고 그 약간 그러니까 최근에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제 안에 억압이라는 방어기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엄마랑 여동생이 보고서 야 너 설교하는 모습이 그 분노가 표출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는데 설교에서 분노를 해. 내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사랑으로 했지만 약간 그게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종교 안에 폭력이 있나? 그래도 개신교는 좀 깔끔한데 그렇게 설교에서 잠깐 나오는데 이 샤머니즘은 대놓고 그냥 찌르잖아요. 그냥 피 쫙 뿌리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 좀 차이 아니면 공통적인 폭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폭력이랑 종교는 어떤 관점에서는 정말 오래된 관련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종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도적 질서다. 두 번째는 폭력을 외재화시키고 그리고 그 폭력을 외재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외면적 폭력의 어떤 의식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사실상 폭력을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예측 가능하게 만든 그리고 그 폭력의 피해자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무속죄인은 그 종교의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떡 하나 더 가지면 배가 두 배로 아프죠. 그러면 이제 떡을 하나 가져갔으니까 나도 떡을 하나 가져야겠죠. 그럼 그 사람이 또 빵을 갖겠죠.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꼭 똑같이 가가지고 빵을 어디서 갖고 오겠죠. 서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점점 원래 다른 사람이었다가 같은 사람으로 모양이 변해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가 가진 것들을 질투하게 되면서 증오가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똑같이 된 두 명의 도플갱어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사랑하면 이게- 닮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데 닮을 수 있어요?
금묵자흑. 응? 그쵸. 근무자흑이라고 하죠. 아, 네, 어려운 그래서 말이다. 제가 요즘에 연디님이랑 약간 맞았다고요? 좋은 거네요. 많이 배우세요.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서 닮을 수도 있지만 질투하는 대상을 선망하면서 닮아가려고도 하죠. 근데 그 질투가 도를 넘어서면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되고 증오는 결국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살인을 낳습니다. 그 살인을 낳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넓어지게 되면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인류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회가 전쟁. 없어져야 되느냐? 그쵸. 결국은 그러니까 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은 항상 할 수가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이 그렇죠. 죽어요. 제일 효율적인 건 뭘까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상한 애를 하나 솎아내서 걔를 이차 해가지고 하늘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들이 제도화되고 종교화되면 신화가 생기고요. 신화가 생기고 신화가 쌓이다 보면 종교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종교들은 인신공양을 했겠죠.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질투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면 사회가 망하겠죠. 그런데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말고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대용으로 다 같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한 명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게 이제 종교가 된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 재물에서 동물 재물로, 동물 재물에서 식물 재물로, 식물 재물에서 이제 인형이나 무생물의 재물까지 이어져 온 것이 현대 종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동물들을 가져다 놓고 막 살아있는 동물을 막 목을 치기도 하고요. 또는 죽은 동물의 칼을 꼽기도 하죠. 이 동물을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또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찌르면서 내가 정말 증오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막 생각하면서 찌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찌르는 것도 좀 그렇죠.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시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돼지가 죽어있고 뭐 다 가공이 돼 있는 것도 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찌르는 건 좀 힘든데 그거 이제 샤먼이 대신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죠. 그러면서 그 카타르시스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낄 것이기 때문에 작게는 마을 공동체가, 크게는 국가가 평안과 안정을 당분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의는 계속 이어지고요. 그것이 어느 종교에서나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신공양 같은 것들을 이제 국가 단위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의 상나라라든가 페니키아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그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까지 그런 인신공양이 이제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문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원 후 15세기까지라니까 상당히 이제 가까운, 비교적 굉장히 가까운 역사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종교가 확실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샤머니즘 같이 그런 그 원초적인 종교의 형태에 가까울수록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정일치 사회에서부터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의 그런 희생양을 정해서 하는 그런 문화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 재물에서 이제 동물을 거쳐서 뭐 식물 혹은 무생물까지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이거를 그렇구나. 들으면서 하나 생각났던 게, 그 무생물에 대한 재물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 특히 그런 금전적인 부분, 뭐 그리고 교회 공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싫어함을 이렇게 표현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바치는 내 모습에 취하는 약간 그런 것도, 그런 경건주의도 약간 트랜스 상태로서 좀 너무 비약인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폭력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그 사태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재물을 쌓는 거잖아요. 그 재물을 죽임을 통해서 나의 감춰진 폭력성 같은 게 계속 잴 수 있도록 그 사태를 지속하는 건데, 돈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유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돈 얘기를 근데- 할 일이 없죠. 네, 나는 돈이 싫다, 나는 돈을 증오한다, 나는 만문신을 증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있는 그 돈에 대한 욕망 같은 거는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내재화된 희생제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런 샤머니즘과 그 한국적인 양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들 그 귀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좀 존재한다고 믿나요? 귀신? 귀신이 존재하긴 하는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상당히 기독교적인 입장이네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안 하니까. 그럼 그 귀신은 뭐예요? 사탄, 그럼- 악한 영, 악령. 사울한테 갔던 그 사무엘의 망령은요? 그거 그 악당이에요, 악당. 그 악령이에요. 가짜예요. 악령이 사무엘을 아, 척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께서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셨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제 그렇게 악령이 사무엘을 따라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일들을 그냥 통해서 또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처럼 이야기하면 귀신이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그 귀신이 그냥 뭐 악한 존재 요 정도가 아니라, 뭐 아니면 악한 뭐랄까요? 악한 힘, 악한 에너지 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라는 인격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게 조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은 우리가 가장 모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와 가장 가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데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 아니면 나한테 있는 악한 부분들을 경계하게 되는 유익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귀신을 인격화하는 데에서. 그래서 저는 귀신이 있는 것처럼 섭니다. 되게 새로운 접근이다. 제가 여기서 가장 겁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귀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열망 중에 하나가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혹은 그 사람이 그 이후에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희망은 정말 그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열망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열망이 하나의 그런 인격화되고 하나의 아까 말했던 그런 종교화된 부분이지 저는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까지 씻고 살아있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난 일종의 그런 영적인 기능을 집어넣는 그만하세요. 제가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공포 영화에서 이제 귀신물들 있잖아요. 귀신물들은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 그 귀신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설명 들었을 때는 그 귀신이 이제 불쌍해 보일 정도로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귀신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그 죄책감이 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알세 신작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이 뭐 장군이나 무슨 왕이나 이런 좀 큰 신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무속인들이고 그 능력이 클수록. 근데 우리나라 왕 중에서 가장 그 왕의 홀령 중에 가장 센 게 뭔지 아세요? 얘기하는 게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게 세종대왕, 아니죠. 이순신, 노노. 내가 단종이 어? 단종. 종. 태도에 의해서 그 삼촌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단종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사도세자는 안 껴주나요? 그것도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거긴 반만 억울해가지고 오케이. 사도세자는 본인이 이제 죽인 사람도 엄청 많기 때문에 세조가 왕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잘한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대요. 업적만으로 본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 입에서 계속 이제 구전되잖아요. 이 어떤 이야기의 프레임이 그 어떤 포악한 삼촌, 왕위를 빼앗은 삼촌,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죽은 조카, 이 이야기들을 이 프레임을 계속 보수하면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이 이야기들을 봤었을 때 사람들이 이미 그것으로 하여금 일종의 재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종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항상 단종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억울한 단종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왕 출신 신들 중에서는 단종님이 최고다. 저는 그 원한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패턴들이
참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랑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산티아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있고요. 우리에게 그 원한이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특히 태국은 불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업보를 믿죠. 자기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그런 미지의 공포, 그 미지의 공포가 이제 일종의 랑종과 같이 아주 무서운 악령들이 정말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일단 샤머니즘의 그런 종교적 제의라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나 어떤 개인에 있어서 어떤 폭력성을 발현하고 그리고 혹은 정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요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패턴이 또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것도 굉장히 꺼림칙해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또 다른 우리의 본능의 반대편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그 어떤 우리 본능 내에 이제 동등하게 이제 위치하고 있지만은 또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들렸어요. 랑중 그 리뷰할 때도 잠깐 썼던 표현인데 이게 신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야기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원한이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패턴은 결국에 미지의 영역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패턴일 텐데 미지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역설적이네요. 우리가 원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원한 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을 줬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해코지 같은 거를 할까봐 그런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는 그 죄책감 같은 거. 그게 지금 이 시간에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지의 형태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의 현실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자극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무서운 거라고 봐요. 네, 저희 여기까지 지금 그런 한국의 샤머니즘과 량종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봤는데요. 각자 오늘 어땠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이 샤머니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다만 이제 감히 이 개신교와 이 샤머니즘을 연결한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지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굳이 변호를 하지 않았다 정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사님은 역시 자기 변호에 능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면서도 어느 정도 패턴을 어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더라도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랜선교의 꼬리를 무는 이야기, 교꼬문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